지난주에는 야훼로 읽을 수 있는 신명 사문자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왔던 사실과 그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특히 5절에서 9절은 이 구약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여기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또 이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서 9절이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그 앞에 나오는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이러한 신앙 고백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배경인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신앙 고백 5절에서 9절. 이제 원래는 10절까지가 이제 신앙 고백, 10절 상반절까지가 신앙 고백인데, 제가 좀 의도적으로 10절과 11절을 따로 떼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살펴보고, 5절에서 9절 살펴보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살펴보면서 이 각각의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행해지는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배경을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때죠. 그러니까 미래죠. 근데 2절로 넘어가면 이 때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이제 농사 지은 것이 다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 모든 추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첫 이삭, 여기 본문에는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출의 만물을 거뒀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초태생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걸 봤죠. 짐승들의 초태생도 다 하나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도 다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초태생에 관련된 내용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식물, 곡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초태생이죠. 식물은 초태생이라고 안 부르고 만물. 처음 추수한. 내가 논에다가 뭐 쌀을, 뭐 이쪽은 쌀을 안 먹으니까 밀이나 보리를 농작을 했고,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뭐 어느 쪽 귀퉁이서든지 뭐 어디 이 한쪽 면의 가운데서든지 처음으로 추수를 하죠. 이렇게 아마 뭐 한 가닥씩 하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한 움큼 쥐어서 낫으로 이렇게 자르겠죠. 그러면 그 처음 자른 요 이삭들을 만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베어낸 그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제 뒤에 역사서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아직 신명기에서는 다윗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죠. 그냥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내가 정하고 내가 택한 곳, 그곳에서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 거기로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만물이 담겨져 있는 광주리를 가지고 아마도 성막에 찾아와서 담당하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찾아온 목적과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러니까 아마 번제단 앞이겠죠. 이것은 불을 사르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는 의미로 제단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예물이 드려진 제단 앞에 서서 자기의 입술로 5절부터 10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5절 이하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고 이 1절에서 4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신앙 고백과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 1절에서 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게 공간적이고 시간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은 설교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공간적으로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서 맞이하는 시간적으로는 감사의 시간. 약속의 땅에서 맞이하는 감사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에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내용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1절에서 4절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약속의 땅 바깥에, 감사의 시간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그렇죠. 지금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 바깥에 모압 평지에 있고요. 아직 감사의 시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돼야 감사의 시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약속의 땅 바깥에, 감사의 시간 바깥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완성된 전체의 시각에서 본다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 있고 감사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일반화시켜서 말한다면 현재 나 자신이, 그 자신이 어디에, 요단 동편에 있느냐 아니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현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역사적으로만 읽으면 모세의 말씀이 선포된 상황에서는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일 것이고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추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현재의 이야기로 읽혔을 것이고 또 실제로 현재의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연결시킬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아주 단순하게 구원 이렇게 연결시키면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본문이 말하는 약속의 땅과 감사의 시간에 대한 말씀은 현재적인 것이어야 하겠죠. 왜? 우리는 이 구원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모압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고 감사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의 생각도 과연 그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약속의 땅과 감사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동시에 감사의 시간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이
감사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시작해서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두었다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하는 감사의 시간 한가운데 서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감사할 거리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지 한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들이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도 없고 감사의 시간 안에도 역시 들어가지 못했다. 추수할 것도 없고 농사할 것도 없고 드려야 할 만물도 없고 감사할 시간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나는 아직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감사의 시간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단 동편에 있는 걸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소출을, 우리의 만물을 거두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5절 이하에 제시되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은 약속의 땅과 감사의 시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 난 아직 감사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5절 이하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일련의 말씀들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로 잡았고, 오늘 설교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좀 이따 살펴볼 이 5절부터 10절, 저는 9절까지 잘랐지만 이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게 신앙 고백할 것이 예견되었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이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어디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감사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한 이 신앙 고백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약속의 땅 바깥에, 감사의 시간 바깥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느냐 아니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 나는 아직 감사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정말로 약속의 땅과 감사의 시간 바깥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에서 9절 말씀은 약속의 땅과 감사의 시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대략 정리를 하면 한 5가지 정도 내용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째로 내 조상이 누구였는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다. 둘째로 그가 여기서 보통 이제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는데, 이어지는 이 두 번째 내용,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건 이제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 이르는 조상들 전체를 얘기한다고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냥 쓱 하고 지나갔는데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반복이요. 성경에는 반복이 종종 나와요. 근데 이 반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단어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은 2번 나오는 거고요. 조금 드물지만 2번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진 건 3번의 반복이에요. 그 이상도 있지만 4번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고, 가장 흔한 게 2번, 그 다음으로 흔한 게 3번인데 여기 보시면 3번 반복이 계속 나와요.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된다. 이 3번 반복이에요. 크다, 강하다, 번성했다. 이게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미도 아니에요. 크고 강하고 번성한. 이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강한 손과 편 팔,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 이거 아주 재미있는 문학적인 기교예요. 일단은 강한 손, 편 팔,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 요게 3개의 반복이에요. 첫째 강한 손, 둘째 편 팔, 셋째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 근데 이 3번째 항목은 다시 또 3개로 돼 있어요. 위엄, 이적, 기사. 이런 식으로 이 3번 반복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것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 다음에 셋째, 그런데 그 후에 거기서 우리가 여기도 세 개예요. 제가 빼먹었네.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다. 근데 고통과 신고와 압제 이렇게 또 세 개가 나오죠. 번성도 3번 반복, 고통도 3번 반복,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도 3번 반복. 거긴 3번 해서 6번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거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학대와 괴롭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알아보셨다. 근데 이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어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 그리고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한 거죠.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또는 여호수아까지 이르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또는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는 내용을 아주 압축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읽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감동을 느끼거나 대단한 의미를 발견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절부터 4절의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도 좀 다시 자세히 지금은 그럴 수 없겠지만 나중에 이따가라도 예배 끝나고 한번 이 구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1절에서 4절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가 제시했던 공간과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1절에서는 공간과 시간만 이야기했는데 이 5절에서 9절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건입니다. 공간, 시간, 사람, 사건. 이 네 가지가 이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죠. 자, 공간적으로는 아람, 애굽,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아람 사람인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 공간적인 이동이죠. 시간적으로는 그들의 조상이 살아왔던 보다 먼 과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자신들과 관련된 보다 가까운 과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출애굽을 행하신 과거. 그리고 아마도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들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 과거에서 가까운 과거, 현재 또는 약간의 시간이 더 흐른 가까운 미래까지 시간의 흐름이 여기 나타나 있죠.
그리고 사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여기 나오는 내용들,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세 사람이죠.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제 가나안 정착 이후까지 가서 생각한다면 여호수아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 그 다음에 사건. 열재앙, 홍해를 건넌 출애굽 사건, 광야를 동안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여러 가지 사건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될 때까지의 그 일련의 사건들. 아브라함부터 모세에게 또는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그래서 이 5절부터 9절 내용을 제가 아까 1절에서 4절 내용은 약속의 땅에서 드리는 감사의 시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걸 더 이 5절에서 9절도 좀 더 압축하고 종합하고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이 인생의 문제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죠. 그들의 조상,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현재의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람과 애굽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공간과 시간, 사람과 사건들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좌우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조상들에게도 지금 그들에게도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도 풍부와 소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이고 오메가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전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야말로 신앙 고백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시간, 우리와 관련된 사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이 모든 것들 한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또는 계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왜 내가 고통당할 때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죽을 것만 같았을 그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출애굽 같은 그런 대사건을 경험한다면 누구라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나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라고 반박하고 항변하고 싶으십니까?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하게 되네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아마 대학교 때쯤이었던
읽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오래 전에 읽었던 어디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인 누군가가 한 말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고 동의하는 건데요. 하나님 백성의 인생길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길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 하나라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운명론,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살아가면서 좌충우돌 할 때는 이게 왜 이런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인생길을 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는 내가 힘썼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도 있었을 거예요. 견디기 힘든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인생길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속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의도하시고 섭리하신 결과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젊은이들도 그럴 수 있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니까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후회하지 않는다가 있는데 요즘에는 종종 두부가 이 말 하지 말라 그러나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로 학생들이 다음 생에서는 뭐가 없기를 이러면서 자살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한 3, 4년 전쯤에 그 생각을 하다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살을 쉽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학자들은 리셋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청소년들은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하다가 죽으면 다시 하면 돼요. 리셋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염이 되는 거죠. 게임 세계 속에서는 리셋이 돼요.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처음부터 할 수도 있고 죽었던 시점에서부터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야, 내가 내 인생을 리셋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 내가 내 인생을 리셋시켜서 다시 시작하면 나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리셋이 되는 건가? 내가 돌아가면 다른 사람도 다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러지만 자기 인생을 만족스럽게 산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나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게 공평한가? 물론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지만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리셋하면 리셋해갖고 잘 살고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워서 리셋합시다. 그러면 그럼 내 삶이 또 리셋이 돼야 되는가?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드물게 바울처럼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후회스러워, 다시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계없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인생입니다. 단 한 개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벗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정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인간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 다 정해져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생각했던 예정론 싫어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있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다 정하고 그럼 인간은 꼭두각시야? 하나님 짜놓은 대본대로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싫어도 여기서 손을 든다 그러면 이렇게 손 들고 그래야 되는 거야? 나는 뭔데? 이게 예정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싫어했을 때 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뭔가를 시키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제가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어제 설교 준비 좀 늦게까지 하고 다음 주 할 걸 대충 이렇게 본문 정하면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제가 신앙의 전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신앙의 전수.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잘 신앙생활했던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신앙을 떠나가요. 교회를 떠나가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부모가 됐든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딴 데 가서 놀고 있을 때 두들겨 패서라도 억지로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놔두세요. 탕자의 이야기 나오는 거랑 똑같죠. 재산 주세요. 뭐 한 데 가서 놀아요. 화랑방탕하면서 놀아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서 두들겨 패갖고 끌어오지 않아요. 지가 돌아올 때까지 놔둬요. 그럼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아무것도 못 하시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거 다 쓰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금깃이 됐던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주워 먹다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자기 입으로 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스스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막 쫓아가서 이놈의 자식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고 두들겨 패는 건 쉬워요. 차라리 쉬워요. 아무 말 안 하고 매일 아침이면 동구 밖에 나가서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왔는데 못 봤으면 어떡하지? 속을 끓이고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고 기다리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놔둬서 그걸 인간이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한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에요.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참새 1마리가 하나님한테 뭔데요? 그냥 참새 1마리예요. 그 참새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아버지세요. 피조물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일이 일어난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길을 걷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쯤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좀 염려가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운명론, 숙명론, 우리 인생이 결정돼 있다. 우리는 꼭두각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나는 아직 감사의 시간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할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그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지 않는 나의 입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의 자리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5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예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9절에서 자르긴 했는데 과거 조상으로부터 출애굽의 구원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유, 가나안 땅의 소유부터는 이제 사실은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미래의 일이죠. 가나안 땅의 소유, 농사, 추수. 이렇게 과거로부터, 먼 미래로부터 먼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그 모든 상황을 전제로 한 이 신앙 고백은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의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심, 땅을 선물로 주심, 그런 모든 구원 역사의 결과, 자신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지어 거둔 토지소산의 만물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먼 조상 아브라함 또는 야곱부터 모세 이렇게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한 끝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이거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제가 아까 1절에서 4절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너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토지소산의 만물을 거두면 그것을 취해서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 정하신 곳에 와서 보이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제단 앞에 놓을 거다. 그런데 제사장을 만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자, 이 말하고 이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이 말을 보시면 위치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제가 하나님이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과거 유리하는 아람 사람인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해서 애굽에 갔다가 번성했지만 학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광야를 지나고 그래서 이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리고서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 3절에 있는 고백과 10절에 있는 고백이 위치가 바뀐 게 아닐까. 그걸 바꿔서 읽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문은 위치가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 흐름에서 보면 이 3절의 내용과 10절 상반절의 내용이 바뀌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왜 바꾸지 않고 그렇게 두었을까요? 왜 만물을 가져온 상황에서는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약속한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에 이어서는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의 성취,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그것과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온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동의어예요. 동의어는 단어는 다르지만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두 개의 문장이 동의 문장처럼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모세는.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와
만물을 가져왔습니다는 사실상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사람 손에 들려진 광줄이, 그리고 그 광줄이 안에 놓여진 토지소산의 만물이에요. 이 토지소산의 만물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이르는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가나안 땅 소유에 대한 약속 성취의 산 증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르렀고 그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지금 들고 있는 이 토지소산의 만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땅을 주셨고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짓고 살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토지소산의 만물을 들고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큰 구원, 이런 큰 역사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들지 않고, 몇 주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털레털레 나오고 립서비스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 무슨 땡처리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로 그냥 땡 하고 끝내려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땅 주셔서 감사해요.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입 싹 씻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 고백은 신앙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감사의 행위, 신앙적인 행위가 연결되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 손에 만물이 들려 있어요. 우리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주신 적이 없어. 지금 내 손에 조금 뭔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노력하고 피땀 흘린 결과지 하나님이 들려주신 게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같은 책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1절, 17절, 18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할지까지도 이미 아시고 이미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진 것들을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피땀 흘린 결과야, 내가 노력한 결과야, 내 능력으로 한 거지, 하나님은 해준 거 하나도 없어. 아니요. 내 피땀은 어디서 왔는데요? 내 재능은 어디서 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을 인하여 11절에 나오는 내용, 이 모든 복을 인하여 레위인과 우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위에 거하는 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적게 주셔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나눌 게 없어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 많은 경우에 보게 되는 것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사람들이 같은 없는 사람들 더 그 형편을 아니까 그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떻게 쪼개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손에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눈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또 그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그 손을 펴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레위인들과 그리고 약한 이들, 나그네들, 고아, 과부 이런 약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에 연결되는 행함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더 풍성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드리고 나눌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